7월 2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송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바라보면 참 많은 기대가 있고 또 한편으로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기에 기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접근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말씀은 어제 주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신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에 대한 소개를 잘 할 필요성이 있죠. 특히 이 사도 논쟁이 여전히 있는 가운데 자신을 사도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로마서를 보면 그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근간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 있기 때문입니다. AD 49년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죽음으로 이 추방령이 해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구성원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초대교회는 이방인보다 유대인들이 많았던 반면에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소수의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 안에서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영향력이 컸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여전히 로마 교회는 율법주의적인 측면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의 전통이 약한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기독교의 교리의 전반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로마서 전반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이죠. 로마서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사실 바울은 그가 직접 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가기 위해 노력했지만 길이 막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그의 심경이 참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깊어질수록 간절함도 더 깊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어쩌면 현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황과 참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보고 말씀을 함께 전하는 것이 너무나 좋겠지만 그것이 너무나 필요하지만 상황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심정이 정말 기다림이 깊어져 간절함도 깊어지고 있다는 그러한 바울의 심정과 같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막혀진 현실 앞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현대에 살았다면 유튜브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어떤 소극적인 복음에 대한 마음의 표현이 아닙니다. 단순히 부끄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당시 로마는 정치, 경제, 문화,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중에 유명한 철학가들 그리고 학문에 관한 유명한 권위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합시다. 그들이 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작은 나라의 실패한 리더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로마의 입장에서는 유다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은 그들의 입장에서 실패한 삶입니다. 실패한 리더이죠. 복음은 그러한 실패한 도,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그는 이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현대사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신에게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드리는 일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는 더 이상한 집단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는 큰 능력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보았던 능력, 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 경제, 문화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본 능력은 바로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구원, 소테리아는 죄로 인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적 구원, 어떤 사회적 구원, 어떤 전쟁에서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이 복음을 구원의 능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철저하게 죄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구절에서 그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은 어떻게 죄에 대한 구원을 이루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되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먼저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둘 다 파스티스라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둘의 단어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의 믿음과 뒤에서의 믿음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으로부터 또 다른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니 첫 번째 말하는 믿음과 그리고 두 번째 말하는 믿음이 다른 것이죠. 첫 번째에서 말하는 믿음,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만나 구주로 고백하는 어떤 기본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죠. 그러면 뒤에 말하는 믿음,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믿음으로 또 다른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후자의 믿음, 두 번째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전자에서 말하는 그 믿음에서 더 진화된 형태를 띄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 사용한 믿음보다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더 진보된 형태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존재들이 가지는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믿음은 바로 칭의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말한 믿음은 성화로 이어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이런 것이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박국서의 말씀이 인용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인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됩니까? 자신의 의로움으로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 칭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믿음은 그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롭다 인정받는 칭의의 믿음에서 행함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추상적인 믿음에서 바로 행하는 믿음, 우리 앞에 나타나는 믿음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행하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하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칭해진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칭의의 믿음에서 우리는 성화의 믿음으로 이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더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는 것이죠. 더 나은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칭함받은 우리의 존재는 반드시 그러한 믿음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는 의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와 같이 부족한 존재를, 의가 하나도 없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알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을 행하는 믿음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믿음, 행하는 믿음,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온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행하는 믿음으로 바꾸어 가실 것을 온전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의롭다 생각되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주님을 주라 시인하는 그 믿음이 이제는 추상적인 믿음에서 거듭나서 하나님 행하는 믿음으로 옮겨졌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정말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의를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믿음으로 옮겨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